욥기 23장 8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개월을 지나고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일들 위에,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욥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만 국가에 가는 설교는 넷째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욥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고 또 우스 땅에 살았는데 아내와 그리고 7남 3녀에 정말 행복하고 다복하고 또 부유한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또 욥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 6월 달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우리는 욥은 신앙의 부자였고 물질에도 부자였는데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첫째 대지를 정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목사가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의 부자고 또 물질도 부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욥은 어느 정도 믿음의 부자였고 어느 정도 물질의 부자였을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라는 말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의 신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살던 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그 즈음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추측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정으로 이 추측을 합니다만 어느 시대 정확하게 그것은 아직까지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우스 땅이라고 했는데 우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아주 넓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북부까지 이 욥의 땅으로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녀가 7남 3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양이 7,000마리.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몽골을 안 가봤지만은 몽골의 그 넓은 초원에 양을 7,000마리를 얼마나 넓어야 7,000마리가 거기에 풀을 뜯어먹고 살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성경에는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했는데 어디 나귀가 암놈만 있겠습니까? 순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짐승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또 인격적으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산도 너무너무 부유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욥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친구들 때문에 화도 났지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기본이고, 동방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또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7남 3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정에서 생일이 되면 그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게 되는데, 모이고 난 이후에 행여나 욥은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런데 이 욥이 이와 같이 경건 생활과 그 다음에 훌륭하게 살았던 이 모든 인격적인 문제가, 그 행위가 항상 이와 같았더라. 1장 5절에 보니까 항상 이와 같았더라. 어떻단 말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자신의 신앙 인격과 그리고 그 자신의 인품의 인격이 그와 같이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여러분 몇 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연초가 되면 덕담이 부자 되세요, 그런 덕담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 덕담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아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하루 밥 3끼 먹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올시다. 내가 믿음의 그릇대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자도 되어야 되고 물질의 부자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달에 이 욥과 같이 믿음에도 부자 되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물질의 부자 되는 것도 닮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 물질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절대 주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멘, 이와 같이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인격이 훌륭했다고 하면 욥은 영원토록 잘 살아야 되고, 욥은 영원토록 복받아야 되고, 욥은 걱정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욥기를 다 읽으니까 왜 욥이 이런 시험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욥이라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욥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까? 왜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한 자녀가 죽어도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 쪽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탈레반이 이제 막 득세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포를 쏘아가지고 아이가 3명이 죽었는데 그 3명이 죽은 아이를 나란히 이렇게 뉘어놓았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저 가슴이 어떻겠나? 저 눈물이 몇 도나 되겠는가? 여러분, 욥은 3자녀가 아니라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민망하고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사탄의 두 번째 시험으로 욥은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의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10자녀 다 죽었으니까 욥의 아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는데 그 몸이 툭툭툭툭 살이 붉어지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과거의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긁었다. 지금 보니까 질그릇으로, 지금 성경에 보니 질그릇으로 나와요. 질그릇으로 긁었는데 긁으니까 그 긁은 자리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구더기가 나오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납득은 갑니다. 왜냐하니까 제 동기 중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에 한번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그 밀림 지역에 오지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언가 벌레에게 물렸는데 너무너무 발이 가렵더래요. 너무 발이 가렵더래요.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가 지나니까 발이 뚱뚱 붙더랍니다.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대기로 긁었는데 그게 부득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제 동기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도 있구나. 몸에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저는 이 말이 아내의 진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자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남편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남편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냥 그런 말에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아내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원망해야 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은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말로서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차라리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지도 아니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사야 38장 17절을 읽다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경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너무 고통을 당하던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좀 1대지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내가 죽어서 관에 못을 받기 전에는 장담할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이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제주도 서귀포 출신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조선일보에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단에 등단했다고 하는 것도 부산에 있는 지방지 신문하고 조선일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선일보에 등단한 이와 같은 문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원래 이분은 이 출판사계 통해 가서 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00여 명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더랍니다. 병원에 가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또 아프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골수암이었습니다. 골수암. 골수암이 걸린 그때로부터 5년 동안을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는 이 사모님이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고 또 남편도 남편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싫고 자녀들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이를 악물고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목사님이 그 광경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문득 지금 돌아가신 지가 20수년이 되었는데도 문득문득 그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 두 아들, 그때 아이가 41살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두 아들이 5학년과 4학년 연년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책을 내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책을 낸다. 또 문단에 등단한 분이니까 다른 분들하고 책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책을 잘 썼는지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물었던 말은 하나님, 제가 불신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잘 모를 텐데 이분이 계속 35년간 집필해서 낸 책을 이야기하면 알 겁니다. 교사의 벗. 교사의 벗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강정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장고를 사면, 에어컨을 사면 꼭 붙어있는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이 냉장고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에는 고통 설명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고통 설명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학 총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서 총장입니다. 이재서 총장은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의 지금 총장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 총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쓴 책 내게 남은 1% 가치,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고통에 관해서 자기 앞을 못 보니까 지금도 앞을 못 본 가운데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관해 정의하기를 이분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통은 먼저 오고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픈 가슴을 가져야 하는지 고통 설명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재수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설명서가 없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가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은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음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지만은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욥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은 이와 같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까 말씀 보았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면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나에게 손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손해. 오늘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급경사, 그 커브의 레일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아이들 놀이 보면 막 밑으로 툭 떨어지다가 쑥 올라갔다가 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늘 이러한 삶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걱정이 없었고 어릴 때부터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 옳시다. 얼마나 롤러코스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명대학 교수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제 고향교회 형님입니다. 야, 정태야, 네가 우리 교회 출신들 가운데서 지금 그 출향성도의 회장이라며. 형님, 내 회장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나 사실은 고향교회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고향교회에서 너무 잘 살았던 우리인데 나와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고향을 아예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족들에게 모두 다 건강을 주셔서 회복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걸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강재청 선교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수진 선교사는 우리 교회 처녀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신흥한 장로님 따님,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사람이
또 오수진 선교사. 그래서 신유미 자매와 오수진 선교사, 이 처녀 때부터 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직접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신유미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몽골에 파송한 일도 있습니다. 3년을. 그리고 오수진 선교사는 인도에 또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단기지만 상당히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오수진 선교사가 지금 나이가 40이니까 남편이 많으면 42, 3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아직 30년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맨 먼저 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다음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를 앞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욥과 같이 갑절의 상급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친구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피부와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3인칭으로가 아니라 1인칭으로 한번 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의 딱한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서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7일 동안 함께 울었던 이와 같은 친구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친구들이 자꾸 정죄를 하니까 이제 욥도 이와 같이 좋은 말이 안 나온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욥도 원망을 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내가 왜 태어났던가? 욥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가 왜 태어났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노? 내가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노? 라고 하는 말을 욥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도 너무너무 많이 쳤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은 아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은 아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은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과거 성경의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욥은 신앙의 정도를 잃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습니다. 23장 11절과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가슴 아픈 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루 이틀 3일만 아파도 일주일만 잠을 못 잤다고 하면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미칠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욥은 그 정도였겠습니까? 그 정도를 도를 넘었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 팽창을 벌써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이런 가운데서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하려고 할 때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또 그가 자기를 깨우치고 이와 같이 시험에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고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욥이 시험 중에서 친구들과 말하는 가운데서 말실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개를 했다는 것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욥을 그렇게 정죄하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4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욥은 그 친구들을 오히려 이제 욥이 반대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욥기 42장 10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자기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친구들이 용서를 구하는 이와 같은 회복도 받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니까 욥기 42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와서 욥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4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보다도 배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전보다도 배로. 아까 우리 많은 짐승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이 7,000마리라고 했는데 양이 14,000마리. 모든 것이 배로 이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10남매였는데 또 10남매를 낳았습니다. 욥기 42장 13절에 보니까 아니 그럼 자녀는 10남매면 20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또 10명 더 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녀도 배가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욥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살아서 결국은 승리했다고 하면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달에 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말로 실수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욥과 같이 믿음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 물질의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번 달에 욥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